네, 오늘 5월 5일 휴일이지만 큐티는 계속되어야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만 제가 일어난 곳이 저희 집이 아니라 시골집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고 5월 8일 날 찾아뵐 수가 없어서 제가 시골집에서 두 밤을 좀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저희 시골은 전북 임실이거든요. 네, 산 좋고 물 좋은 임실입니다. 치즈 마을의 고장. 그래서 이제 왔고, 원래는 5월 5일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쉬는 날 큐티도 쉬어야 합니까? 라고 또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큐티는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쉬는 날 큐티 하시고 또 영상 듣는 귀한 마음, 저보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 같고, 근데 너무 형식화되는 건 또 경계하셔야 돼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큐티를 하는 것은 괜찮고 큐티를 안 하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그러나 조금 더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해도 되고 내일 몰아서 해도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좀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큐티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드디어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사모했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왔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한 3년 정도 말씀을 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카페, 두란노 서원, 두란노 교회 모두가 다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든 어떤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게 이제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서 두란노라는 이 이야기가 이제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38절에 보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잠깐 부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쭉 마지막 회고를 할 때 31절에 보면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정말 전심을 다해 당시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면서 에베소에서 좀 가르쳤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베소에 처음 딱 도착을 해 보니까 이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곳에 있었죠.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2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어제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도 그랬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앞부분만 잠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 포인트는 회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 내쉼과 들이쉼으로 배우잖아요. 내쉼은 회개고 들이쉼은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조금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신앙의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원래는 성령 충만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지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문제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결 조건으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내쉼을 해야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목적인 양 살아가요. 그러니까 회개했어. 대표 기도도 보면 기도도 회개하고 끝나요. 회개는 원래는 180도로 삶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행동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개를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회개가 아니라 회개 다음에 있을 성령 충만이다.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고요.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회개만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메시아 사건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친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나서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좀 정리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뭐 이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요약할 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을 큐티를 하면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도행전이 가르친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월달, 4월달, 5월달 2달 조금 넘게 제가 큐티를 하면서 무슨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사도행전은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에 예수에 대해서 대략 76회 정도, 70번이 훨씬 넘게, 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하면 더 많아요. 대명사로 표현된 것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장이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 한 6번, 5번 정도가 나오면 대략 적어도 3번 정도 이상씩은 각 장마다 나와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장도 좀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 여러분 어제도 보면 5월 4일 날 보면 표현에 25절 보세요. 아볼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게 이제 4절입니다.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맨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자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큐티를 쭉 해왔으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에 좀 급하면 이거를 중지시키면서 다시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오늘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예요. 아니, 오순절 설교 맞나? 잘 얘기했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은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라고요.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의 메시지도 예수예요. 4장 10절에서 11절 첫 번째 공회에서의 메시지, 5장 29절에서 32절 두 번째 공회에서의 메시지의 베드로의 핵심도 예수예요. 5장 42절에 보면 교회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8장 35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해주고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자,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바울이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의 주요 메시지가 예수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자,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긴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였고요.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16장 31절 빌립보에서 전파한 것도 예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7장 3절 데살로니가에서 전파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17장 18절 아덴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했어요.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했죠. 그 다음에 18장 5절 고린도에서도, 이건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에서 도착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18장 25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도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에 관해서예요. 자, 오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죠.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에베소로 도착해서도 에베소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예요. 이거 사도행전만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사인데 간사이기도 하고 내가 증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게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큐티를 하든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핵심 메시지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핵심이 예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많이 잊고 있어요. 예수의 삶에서도 잊고 있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잊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무언가, 여러분 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뭔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서의 메시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종교적인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늘 죄인과 세리와 여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그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쫓았던 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세대 속에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제가 곰곰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화려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권력과 힘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삶,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 갑시다. 화이팅!